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신은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갈로 이끌어 주시기에 나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며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기도 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은혜인 줄로 모르고 우리의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고 일이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보다 더 신실한 주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시건만 이 시련을 마치 주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원망하고 욕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지위와 잃어버린 물질과 잃어버리는 건강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건만 그것을 남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로 소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도 마다했고 어려운 일도 마다했고 내가 할 일 남에게 또 맡기며 또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나만이 일어서려고 했던 이 많은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돕지 못했고 서로 참지 못했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바를 소홀히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서둘러 이루지 못했으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처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시옵소서.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음을 압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야 하고 소외당한 자를 돌보아야 하건만 또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받지 못한 자들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건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7절 말씀됩니다. 신약 성경 174면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 복음 15장 1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떤 때에 런던 타임즈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참 친구, 정말로 좋은 친구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내보라는 겁니다. 수만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마는 그 해당데서 당선된 세 대답을 이 시간에 같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3등으로 당선된 것은 이렇습니다. 친구란 기쁨을 더하게 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감해지는 것이다. 친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게 설명을 할 때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지. 뭐 끝까지 끊어가지고 그러냐? 이런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사이에 고통이 반으로 감해집니다. 이것이 좋은 친구다. 두 번째로 2등으로 당선된 것은 친구란 보따리의 동정이다. 뭐 비판이나 설교나 뭐 어떤 충고가 아니고 한 보따리의 동정이다. 내 모든 사정을 깊이 이해하는 바로 그것이 친구다. 충고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뭘 꼬집는 거 위해서 한다는 소리도 그건 친구 아니에요. 세 번째는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서 다 떠날 때 나에게로 오는 자가 친구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유독히 나에게 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설교가인 웹 박사는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를 살려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 가지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 먼저 남을 깊이 어떤 사정이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친구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둘째는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간혹 애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제 내자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집사랍니다. 요새는 가끔 신식 소개가 있어요.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그 좋은 얘기요. 정말로 친구라면 그것은 아무 비밀이 없는 겁니다. 비밀이 없이 말하고 비밀이 없이 듣고 또 특별히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친구에게만은 꼭 정직해야 그것이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수평적 관계로 대해야 됩니다. 높고 낮고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돈이야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은 그 정신은 완전히 수평관계에 있어야 돼요. 평등해야만 그게 친구다. 누구를 무시하든가 또 혹은 열등의식을 넣는가 이렇게 되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봉건주의적 행복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히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친구가 없어요. 이 봉건주의적 생각이 떡 있어서 내가 양반이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크고 이런 마음이 있는 동안은 친구가 절대 없습니다. 내려앉아서 겸손하게 평직을 가져야 비로소 친구가 되고 친구가
그 우정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옵시다. 스티븐 존슨 박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때, 내가 기뻐할 때, 이 기뻐하는 기쁨을 아무 질투 없이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이요. 또 하나는 내가 어려울 때 선뜻 돈을 묻지 않고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어디다 쓰느냐? 뭘 할 것이냐? 어떻게 된 거냐? 전혀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라. 너무 귀한 의미입니다. 나의 친구라. 이것은 제자들의 처지를 최고로 높이 우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제자들은 듣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믿고 따르고 본받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사명 지워서 어떤 일에 보냈어요. 어디론가 보냈어요. 이게 보냄받을 때의 그 사도입니다. 아주 높은 이름이든 사도는 어디까지나 보낸 자의 심부름꾼입니다. 보낸 자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야에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엄청난 말씀이옵시다. 이것은 저들을 동등하게 높여놓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아주 높여서 자기 눈으로 자기 수준으로 높이는 시간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시간이옵시다. 자기 낮추고 제자들은 높여서 평등하게 대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라는 말 때때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라는 게 있죠. 그 동창이 다 친구죠. 같이 고향에서 자라든가 어쨌든 친구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다 달라졌는데 모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 어떤 때에 누구에게 소개할 때 아주 높이 오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 낮은 사람을 여럿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옛날부터 중마지구요 내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한 사람을 아주 높이는 것이요 자기는 낮추는 것이 됩니다. 수평관계로 대하는 것이에요.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저 텔레비 나오는 걸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내 친구라고 말 조심하세요. 언제부터 친구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친구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는 것은 좋지만은 높은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는 것은 망령된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종종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 뜻이 있어서 부릅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내 친구, 말도 안 되는 소리. 방진 소리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친구 되심을 말씀합니다. 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다. 설명하시기를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같은 친구다. 아주 귀한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숨이라는 말은 이런 육체적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케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이제 영어로 옮겨진 사이콜로지라고 옮겨집니다. 정신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정신과 몸을 겹친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요. 인격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을 함께 버린다는 뜻이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건지기 위하여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나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 사랑, 자발적 사랑입니다. 자원적이로 더 중요한 것은 친구란 라이벌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질투, 시기를 극복하고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어떤 때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내 친구 참 잘된 친구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마누라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친구는 그렇게 잘해. 당신은 뭐요? 이런 여자하고 살려면 힘듭니다. 이건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친구 자랑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친구가 어려운 것이에요. 친구는 급해지는 순간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를 높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질투라고 하는 무서운 악마가 작용을 하거든요. 이걸 다 극복하고야 그야말로 친구를 높이고 내가 죄인이 돼도 좋고 친구를 살리고 내가 죽어도 좋은 바로 거기까지 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랑이 모든 사랑 가운데 최고로 높은 것이에요. 그 누구에 죽는 것보다 친구를 위해 죽기가 어렵고 그 모든 사랑 중에 친구 사랑이 극치적인 최고의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멀고 먼 사람하고 가까워요. 그 먼 사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당장 이해관계가 걸리거든요. 그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친구 사랑, 이건 최고 사랑인데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 같은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제자들에 대해 그렇게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구일 뿐더러
친구로 제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도적으로 사랑하세요.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프로액티비티, 아주 주도적으로 사랑해요. 왜? 보세요. 너희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내가 불러 친구 삼았다.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친구란 누군가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좋은 친구가 될까 하고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좋은 친구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높이고 격상시키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아주 이런 가슴 뜨거운 얘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건강했는데 어느 사이에 점점 입맛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자꾸 속이 뒤틀려요. 이것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져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은 병원에 갔다가는 꼭 자기 예감이 중병을 가진 것 같아요. 위암이라고 꼭 결론이 나올 것만 같아요. 게다가 장을 검사할 때는 내시경이다 뭐다 해서 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이 소심한 사람이 아프다고 죽어가면서도 병원에 가질 않아요. 그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병원에 가자고 그래도 아유 그거 혼난다는데 나는 꼭 죽을 것만 같아. 이상해서 난 병원에 안 갈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구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야 나도 요새 소화가 안 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소화가 안 돼. 나도 오늘 위장 검사를 하려 가려는데 같이 가자. 그러자. 같이 갔어요. 가서 복잡한 검사를 다 치렀는데 그 넉넉히 견딜만 해요. 별것도 아니고 좀 했구나 해서요. 검사가 나왔는데 아무 병도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이 나오면서 그 먼저 위장병 걸렸다고 하던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와 같이 온 이 친구는 아픈 데가 없는데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찰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진받았구나. 참으로 좋은 친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느냐? 사내 자식 어려서 병원에 못 가냐? 이 쪼다야. 이렇게 충고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 나약한 마음과 겁나는 마음을 충분히 알고 같이 가자. 나도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나눕니다. 같은 기쁨을 나누고 내 기쁨을 같이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 앞에 있는 신비로운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친구요? 또 비밀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느니라. 모든 것을 3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귀한 말씀들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해할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면서도 모를 게다. 한심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말씀 지금 당장 모를 것 같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장래는 알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 알 것이다. 나는 친구로 대한다. 너희도 나를 친구로 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에 대해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어자,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에게 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지 저 같으면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으면 됐지. 뭘 매하고 저주까지 했냐? 너는 수제자가 돼가지고 한심하다. 너 같은 제자를 둔 내가 부끄럽다. 할 말 많아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딱 한마디만 말씀을 했더라도 베드로는 아마 다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속하신 그 고한 양을 그 제자에게 맡깁니다. 나는 떠나가는데 이 양을 네가 맡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실한 믿음입니까? 이래서 친구요. 또한 제자들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평등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너도 또 다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옵시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들의 아가페의 사랑을 했기에 너희들도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서로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옵시다. 조선일보 8월 28일자에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조그만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민이라고 하는 18세 소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증을 들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지연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6년 전에 경민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시달립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업학교에 들어갔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그는 그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까지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소녀 가장으로서 어느 날 자기 중학교 친구 지연이가 찾아와서 하나의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봉투에는 이런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항상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지칠 줄 모르던 내가 요즘 구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지 꼭 이겨낼 줄 믿는다. 이 작은 돈은 학원비에 보태서라. 내가 할 동안 저금해서 모은 것이다. 그는 여기서 용기를 내서 다시 야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입 검정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가서 고맙다고 하고 편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민아, 고마워.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나도 진학을 해서 공부 많이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친구는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같은 친구다.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예 같은 복종, 노예 같은 굴종, 노예 같은 억지로 하는 순종,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저주받을까봐 순종하고 상 받으려고 수고하고 복 받으려고 애쓰는 그따위 순종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희 바라는 것은
친구로서의 사랑을 바랍니다.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나에게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원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주기를 그렇게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계속해서 좋은 친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야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은 친구의 사랑이요. 너희 또한 친구로서의 사랑, 그 같은 높은 의미의 사랑을 하길 바란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를 곧 나의 친구라 부르노라.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확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주 나의 친구로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좋은 친구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며 모든 사랑, 이제 친구적인 사랑으로 그 뜻을 높이 승화시킬 수 있고 사랑의 참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친구 안에 살고 친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